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에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 그리고 부모 또 스승 그리고 부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그 교훈받은 대로 각 가정을 잘 꾸려나가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레위기에 이어서 계속 이제 골로새서를 읽게 됩니다. 골로새서가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또 낯선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골로새서가 어떤 책인지를 살펴본 이후에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골로새서 2장의 내용을 통해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로 알려졌습니다. 1장에 보시면 자신이 이 글을 쓰는 자신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했거나 아니면 대피를 통해서 그 뜻을 자신의 생각을 전해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을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될 당시 그때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에 보시면 두 번씩이나 매임, 나의 매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매여 있는 상태,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여러 번 갇혀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골로새서도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당시에 함께 이 글을 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중서신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자가 누구인가? 이름에서 성경책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그런 편지인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골로새 지역을 다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글을 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글로서만, 눈으로서만, 문자로서만 보면 골로새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지중해와 또 팔레스타인 일대, 터키 그리고 유럽 일대가 나오는데 이 지역에서 로마는 다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로마는 몇 번입니까? 네? 10번. 이탈리아, 로마 이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골로새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골로새 성도들이 있는 그 골로새 지역이 혹시 어딘지 맞춰보시겠습니까? 8번? 오, 한참 전에 했는데 수요 설명부 시간에 1년도 저 지나서 다 잊어버렸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수요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다른 것도 혹시 아는 거 있어요? 1번이 고린도. 잘 맞췄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우리 시온이도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네, 없는 걸로 생각하고. 네. 혹시 아시는 지역 있어요? 4번? 4번 데살로니가. 5번 빌립보. 6번 들어. 다 아시네. 학생 씨 그만하시고. 혹시 다른 분도 혹시 아시는 거 있어요? 네, 그냥 쭉 보겠습니다. 2번은 갱그레아, 3번은 아덴, 7번은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에베소, 9번도 유명한 지역인데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지역인데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다니지 않았던 곳입니다. 바울 사도는 대부분 큰 도시, 큰 주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골로새 그 지역은 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잘 세워져서 있는 그 상황 중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가 지금 어떤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썼는가? 그 목적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각종 이단 사상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단 사상들을 바로잡고 바른 신앙 안에 굳게 서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쓴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2장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아서 거기에 굳게 서라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1절,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 누구에게? 너희, 골로새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를 알기 원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또 어디냐라고 할 때는 이 골로새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이 골로새 지역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자들에게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 이 골로새 성도들은 이 바울 사도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애쓰고 정말 힘쓴다.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힘쓰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내가 정말 애쓰고 힘쓴다는데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힘쓰느냐? 라고 할 때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서 모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느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깨닫게 하여 주기를 정말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보지는 않았지만, 진짜 대면하여서 보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거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라고 4절 5절에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4절 5절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내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원하는데 그렇게 알아야지만 너희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교묘한 말로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쓰고 힘써서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그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6절, 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7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잘 주님으로, 종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주님, 그 구세주로 받았다고 하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깊이 받고 그 깊이 받은 것으로 온전히 세워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 그 안에 풍성한 것들, 지혜의 모든 풍성한 모든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잘 깨달아서 굳게 뿌리를 내고 그 안에 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상들이 있는가, 잘못된 교훈을 주고 있는 여러 사상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 8절부터 23절 중간중간 나오는데 네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과 20절, 22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철학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철학 사상과 또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유에 현혹되지 마라. 마음 사로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 또 세상의 초등학문, 아주 기초적인 그런 학문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속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20절부터 22절에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산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서도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학문들 가운데 너무 빠지지 말고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 그것은 사람의 명령이고 가르침일 뿐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마음 뺏기지 말라. 그것에 진리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의식주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우리 지난주까지 레위기에 대해서 레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또 어떻게 하면 정한 것, 정하지 못하는 것,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희년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초하루는 어떻게 지켜야 된다, 아주 많은 그런 규칙들, 규례들, 계명들, 율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이거 정결한 거고 이거 부정한 거니까 정결한 것은 정결한 것을 먹고 또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율법들, 규례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의식주의적인 또 율법주의를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비판하게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구약시대 그 레위기에 나와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장래 일에 알려주기 위한 그림자고 그것을 참된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다. 그 모든 규례들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런 보여주는 것들이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규례들을 온전히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의를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 잘 분별해서 그것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된 몸, 참된 예표의 참된 몸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천사 숭배하는 사상도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르게 하심으로 자라내니라. 18절 보면 꾸며낸 겸손이 있습니다. 스스로 잘 우러나는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 천사 숭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연관성이 있냐면,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갈 수가 있느냐? 도저히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수종을 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면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의지하고 하는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 퍼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꾸며낸 겸손, 그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 숭배하지 마라. 천사를 숭배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를 봐가지고 내가 천사를 봤다? 그 환상에 의해서 또는 실제 본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천사를 숭배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런 온전한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의 유혹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주님께 붙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3절까지 거짓 가르침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혀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 이 말을 따라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권위를 의해서 또는 내 지위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위해서 명령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 따르지 말라. 그리고 자의적 숭배,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다는 그런 자의적 숭배에 버려야 될 것이고, 또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몸을 괴롭게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극단적인 금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내가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말미암으니까 내 모든 것들을 죽여야 된다. 내 욕심들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몸을 헤아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롭긴 하지만 그것이 참된 경건으로 가게 하느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사람의 명령, 가르침, 자의적 숭배, 지나친 극단적 금욕주의를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다양한 그런 이단 사상들, 잘못된 이야기들 가운데 함께 혼합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풍성함들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정말 알려주고자 애쓰고 노력하였던, 좀 알아주기를 원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 1장에도 있고 2장에도 있고 3장에도 계속해서 나오는데 오늘 2장에 관련해서 4가지로 좀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신성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고 그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육은 맨날 죄짓고 또 악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처럼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들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 그 신성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 육체를 입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 의미는 교훈과 적용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셨는데 그리고 너희 안에 충만하셨다. 그 신성의 충만이 너희에게 이뤄졌다라는 그 내용을 조금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의 머리시다. 모든 권세를 다스리신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복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는 그가 받은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인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벗기는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손으로 하는 할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그것이 다름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12절에 13절에 세례이고 또 세례가 가진 영적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세례다. 손으로 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그런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그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리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서 알아낼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이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승리를 거두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부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모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규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다, 부정하다, 악하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 죄의 노예를 쓰이는 그런 악한 권세들, 그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십자가로 다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가진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된 진리를 가지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단 사설과 또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말을 하고 현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바르게 교훈을 받아 그 안에 굳건히 설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의 내용들이 여기까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했을지 좀 생각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골로새 교회가 만난 거짓된 가르침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만난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의식주의,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자의적 숭배, 금욕주의 등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다양한 사상, 혼란케 하는 사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신앙에서
계속적으로 어긋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또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 분별하고 잘 깨달아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금욕주의도 있었고 소등학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사랑의 명령과 가르침에도 있었고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구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도전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랬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잘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유사한 가르침, 유사한 사항, 그런 사상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고 여전히 우리의 참된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떤 게 그렇습니까? 잘 신앙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 바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놓쳐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풍조들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가 이 세상, 특별히 오늘날 발전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건물주. 왜? 돈 일 안 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제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것보다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은 나다. 삶의 주인 나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무슨 생각, 무슨 일들이 있느냐 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사상과 물질 만능주의 사상, 쾌락주의 사상이 가득하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재밌어야지 교회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뻐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것이 교회지라고 생각하면서 인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그 모습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주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우리는 잘라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다양한 이단사설을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고, 몰몬교, JMS, 제7일 안식교, 안성훈 증인회 등등등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 자료를 보니까 이단만 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이단이. 작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신천지에 그 몇몇 되는 거 소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작년 신천지의 성도수를 통계낸 것을 보는데,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일교 최근 자료는 못 봤는데 10년 전 자료를 제가 검색하다 봤는데 통일교의 10년 전 자료의 그 성도수가 전 세계에 5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JMS 77 안식교, 우리 주변에 근처에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곳곳에 보이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고 매주일 제 우체통에 보면 이단들의 그런 편지가 하나 통씩 오고 그 엘리베이터도 그런 이단의 그런 것들이 계속 꼽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진리를 왜곡시켜 나가는 다양한 이단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완전히 이단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자기가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는 이단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참된 구세주라고 말하면서도 다르게 말하는 신학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자유주의, 알미니안주의, 신정통주의, 복음주의 등 말하지 못한 너무 많은 사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간하실 수 있으십니까? 무엇이 자유주의고 무엇이 신정통주의고 무엇이 세미펠라기안인지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참된 진리를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분간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여기 이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교리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어떤 것이 참된 진리였고 어떤 것이 거짓이었는지 계속적으로 밝혔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 난 믿고 구원받으면 돼 라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신학적인 도전과 신앙적인 도전과 세상적인 도전이 들어와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그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폴리스의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일일이 알아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건 무엇이 잘못됐다 이렇게 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깊게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잘못된 것을 분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건데 위조 지폐를 분간하는 그 사람들, 저도 잘 분간하지 못하지만 분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 그 위조 지폐를 잘 분간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찾는 게 아니라 진짜를 완전하게 익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완벽한지, 어떤 부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보면 이게 위조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바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교학적인 방법으로 분별해놓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눈으로 보고 아는 사람은 참된 것, 진짜를 완전하게 알기 때문에 딱 보기만 해도 이건 잘못됐다, 이거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잘못된 거 하나하나 일일이 무엇이 잘못됐다 찾아가면 끝도 없는 것인데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붙들고 깨닫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괴롭히고 속이고 왜곡하게 하는 그런 다양한 진리들로부터 굳게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진리를 더욱더 잘 익히고 깨달아 분별력을 키워서 다양한 외침과 다양한 사상 속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영, 또 참된 진리를 분별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 사도가 강조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훈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는 그냥 그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쑥 지나갔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힘쓰는지 노력하는지 좀 알아달라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것의 모든 지혜와 모든 부여와 무슨 풍성한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장에서 4가지를 설명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의 신성이 육체로 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성이 육체로 거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신성이 육체로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속죄함을 주시고 우리 대신 희생제사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은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셨다. 동정 못하시는 이가 아니다. 모든 것 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잠깐 사람처럼 모습으로 와 있다가 고통도 모르고 슬픔도 모르고 아픔도 모르고 그냥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로 가득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어려움, 너의 배고픔 모든 것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담대히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끝나지 않고 그가 자세히 보시면 9절에 10절에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들어가서 육신을 입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있는 것이 끝나지 않고 그의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성이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포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비적 연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득하게 담겨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말해서 세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난 바 된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나하고 어떤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믿는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된다고 하면 그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의 충만함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게도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이 되었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고 그가 살아나신 것이 내가 살아나시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아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가시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신성이 나에게도 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주하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고 그가 살아난 것이 내가 살아난 것으로 된다라고 그것을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믿는 것은 그와 연합이고 그 연합된 가운데 그 신성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연합된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권세의 모든 권세보다 위에 계시다. 모든 권세의 머리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분과 연합된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 이 세상 모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고 또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그 놀라운 신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또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여러 가지 전통,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그 신비한 보물들, 신비한 지혜들, 모든 보화들, 그런 것들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이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모든 승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연합하였다고 하면 이제 어떠한 것도, 어떠한 율법과 조문도 우리를 공격할 수도 없고 사단의 세력조차, 사단의 현혹조차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곧바로 서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의 보화, 풍성한 것들이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할 때 우리는 6절과 7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며 사람과 상황과 여건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누리며 온전히 세워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림에도 보다시피 뿌리가 깊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어디에 깊게 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풍성함과 모든 보화와 지혜가, 지식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사상으로,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게 깨닫고 그가 주시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안에서 깊게 뿌리를 내면 그로부터 오는 풍성한 것들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줄기가 세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어떤 것으로 굳게 설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의 능력, 그것은 주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쉽게 좌우되는 것이며 쉽게 쓰러지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선한 것이 나오는 줄 알아 그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그로부터 오는 풍성함으로 줄기를 세우고 또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상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내용으로 교훈받은 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풍성한 은혜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채우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있을 줄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잘 견디고 비바람이 칠지라도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줄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뿌리 박으며 믿음에 굳게 서는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상이나 풍조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내용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온전히 뿌리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